목사님은 송탄의 그 효명 중고등학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 상가, 옛날에 우리 은행 아파트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단지 상가를 그걸 전체를 매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분씩 이렇게 매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전체 다 매입을 하셔서 그 단지 상가를 교회로 이제 리모델링 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보다 목회를 잘 하셔서 저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공간은 우리 교회보다 많이 좁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보다 성도 숫자도 많고 재정 결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목사님하고는 일찍이 벌써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간 지가 한 15년 되나요? 한 15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 성지순례를 갈 때 그때부터 같이 성지순례단에 함께 목사님, 사모님, 저와 집사람 같이 이렇게 11일, 12박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특별히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갈 때, 우리가 그냥 우리 둘이만 아는 여러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나고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갈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죠. 그때 제가 이제 환갑 기념으로 교회에서 성지순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이 두 개 나라 성지순례를 또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계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원래 목사님이 이제 어떤 여행사에서 상품을 보시고 거기 가시려고 등록을 하셨고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터키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관광객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여행사에다가 신청을 했던 교회, 이제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대폭 그 성도들이 여행 가는 걸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지순례단들도 취소하고. 결국은 다 취소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이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인천에 있는 어떤 은퇴하는 목사님 가정하고 딱 3가정만 남은 거예요. 여행사에서 그래도 여행을 가겠느냐 저에게 물어왔어요. 가면은 비용이 이제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는 어차피 우리 팀에 따라다녀야 되는데 원래는 한 20명이 분담해야 될 가이드 비용을 우리 이제 3가정 6명이 분담해야 되니까 여행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됐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가면 숨겨져.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 3가정만 갔습니다. 3가정이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서 가는 곳곳마다 가보니까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오던 여행객들이 다 수독된 거예요. 관광지마다 가면 원래는 줄을 길게 서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별로 구경하는 시간은 얼마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완전히 독채를 내다시피 텅텅 빈 관광지를 정말 실속 있게 다녔습니다. 우리 3가정이 봉고차 하나 대절 내가지고 11박 12일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또 목사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사귀었던 친구도 여행을 같이 가보면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행을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하고는 20일 넘게 같이 여행을 했어요. 1차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또 2차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그것도 딱 3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 깊숙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후년 2월 말에 제가 은퇴인데 어쩌면 내년 말에 은퇴할지도 모르는데 후임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 주셔서 오늘 사실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권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깊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하며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써보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키가 저한테 안 맞네요. 이거 제가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목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4년 차가 되어져요. 제 나이가 계산이 되지요? 네. 머리는 하얗지만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젊습니다. 참 강단에 설 때마다 34년 차가 되었는데도 두렵습니다. 참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오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면 제가 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참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양천동 목사님은 본인이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 남수원노회에서 두 가지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수원노회의 칼빈, 성경 박사예요. 참 어떤 본문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아주 줄줄 꿰고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 후배들끼리 붙인 그 닉네임이 바로 남수원노회 칼빈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함께 한 시간 이후에 또 하나의 별명은 제가 붙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남수원노회의 성자다. 이렇게 붙여서 저하고 좀 친한 우리 젊은 목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웃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시겠다고 마음껏 한번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저는 무한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한테 늘 구사리를 먹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당신은 왜 이렇게 작두를 타? 작두를 탄다는 표현 아시죠? 삘 받아가지고 그냥 빡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고 설교를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또 뒷자리에 와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33년으로 짧습니다. 그나마 공적 사역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공생활 3년 중에서 복음서에서 역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죽으시기 일주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총 21장 가운데 13장, 그러니까 13장부터 끝까지 9장을 유월절 전날 밤과 십자가와 부활에 다 써버립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 결정적인 사건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유월절 전날 밤 저녁 식사를 위해 다락방에 모인 13명의 발은 흙먼지로 뒤덮먹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샌들을 신는 유대인들은 일과가 끝나 저녁 식탁 앞에 앉기 전 반드시 발부터 씻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정결을 유지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누구도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시작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이스라엘 풍속은 자기가 발을 씻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자리라면 모를까 공동 식탁의 자리에서는 종이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 씻어줄 종이 없다면 의당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야지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발은 서로 씻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결해야 하는 유월절 식사에 그들은 아무도 발도 닦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누구의 발도 씻겨주지 않고 그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걸 처먹는다 그런데요. 아셨죠? 먹는 거에는 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건 처먹는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식탁에 상에서 어른이 밥을 먹기 전 애들이 수저를 먼저 뜨면 그걸 처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냥 처먹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대체후의 스승과 12명 제자들은 발도 닦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깜빡 잊은 것일까요?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동짓날에는 뭘 먹습니까? 밥 먹지요. 차도 마시고, 그래도 지금 팥죽 안 드셔도 팥죽 먹는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추석날에는 뭘 먹습니까? 송편. 우리 애들, 학생들 송편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송편 먹는 것쯤은 알고 있지요. 자, 설날에는 뭘 먹습니까? 떡국 먹습니다. 이렇듯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날만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이 발 씻는 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알면서도 발을 씻지 않은 겁니다. 알면서도 스승의 발을 안 씻겨드린 거고, 알면서도 서로 발을 안 씻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면 이왕에 먹기 시작했으니 다 먹고 난 후 발을 씻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통 식사 중에 바쁜 일이 생겨도 대개의 경우 다 먹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일어나 발을 씻겨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역시 분명 예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명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 거지요.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깊은 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 긴장은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툰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낮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느냐라고 싸웠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형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식사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4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스승이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고,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6월절 만찬은 고요한 침묵과 달리 증오와 시기로 이글거리게 된 것입니다. 힌두교인이었지만 기독교적인 사고와 철학을 겸비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로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디는 왜 겸손한 마음만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진리의 모서리 조금. 구약성경인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부이고 신약성경의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겸손은 낮은 곳, 저지, 비어있는 것, 공지를 의미합니다. 곧 비워진 마음, 낮아진 자세에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6월절 식사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겸손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은 이번 6월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3번이나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욕망에서 만들어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번에 왕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는 이번에 죽는다고 3번이나 말씀했지만 전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신 주님이 그들 옆에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지만 높아진 그들의 마음에는 한 방울의 진리도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더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책은 보통 아이들, 학생들이 읽는 책인데요. 정말 철학적으로 어른들이 읽는 어떤 책보다도 깊고 넓습니다.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운 친구에 관해 얘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는다. 친구의 목소리는 어떻니? 어떤 놀이를 친구가 좋아하니? 친구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말은 절대 묻지 않는다. 그들은 네 친구 나이는 몇 살이냐? 형제는 몇 명이냐? 어디서 사냐?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냐? 다 숫자를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친구를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나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지 못한다. 다만 20억짜리 집을 보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야 참 훌륭하구나 하고 외치는 것이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구조와 느끼는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제자, 어른과 아이들이 말은 많이 나누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간격과 이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그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갈빈주의입니다. 그런데 갈빈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전혀 신비주의를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사실 많습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믿음으로 제자들은 크게 다투었고 6월절 만찬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자리를 다투며 기싸움을 이어갈 때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가롯 유다만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절대 죽일 것임을 가롯 유다는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한 흉악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고 반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몰아가버리니까 그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모두 죽임당할 것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롯 유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은 30은 세겔로 계산하면 노예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종의 몸값으로 낮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1억 천금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할 증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잡히게 될 때 은 30을 내준 대제사장의 무리는 유다를 기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의 믿음은 바른 정보를 갖춘 믿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믿음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번에. 그걸 가롯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큰 자리에 앉겠다 싸우는데 가롯 유다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우지요, 당연히. 가롯 유다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는데 그런 높은 자리는 없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볼 때 가롯 유다가 가장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할 때 아무도 가롯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 지식에 능하고 탁월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잎사귀와 줄기의 무성함은 가롯 유다가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른 정보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바른 해석과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아보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 실제임을 믿었을 뿐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만에 관점을 두었던 그 결과 가롯 유다는 자신이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고 끝내 비참한 종말을 구하며 부활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살고 죽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니까요. 왜 삽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심장이 뛰니까 사는 것이고 숨이 쉬니까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오면 더 살고자 별별 노력을 다해도 멈추는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고 호흡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살고 죽는데 내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내가 만든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살고 죽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은 이런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제자들의 높아지고 낮아지고 제자들의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가지고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는 자만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심에 눈을 뜰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위하여가 아니라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티끌처럼 사라지고 말 허무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복음 진리 앞에 우리는 티끌보다 더 낮은 자세로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기꺼이 종이 되는 겸손입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이라는 열매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은 줄이고 섬김과 봉사를 위해 손발을 더 많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장 하찮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양 목사님이요. 양 목사님 안 높아요. 월급쟁이 아닙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높잖아요.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을 충성되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양쪽 얼굴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쩜 이렇게 안 닮았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어? 하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자. 말이 통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위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를 줄 알고 대야에 손을 담글 줄 아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젊은 애들 얼마나 사랑 타령합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의 한 모서리를 잡고 그들은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엄마 아빠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누가 합니까?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고 힘이 있는 자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랑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질투와 분노는 내가 낮아지는 것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가장 낮아지는 겸손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 겸손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잠시 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자리에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팔러나가는 사악한 제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따뜻하게 부드럽게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도 4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줄 때 그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힘을 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배신에도 어떤 방해에도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은 숨을 구르며 붓을 적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목사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끝은 단순한 시간의 막이 아닙니다. 은퇴의 막이 아닙니다. 목적의 완성, 사명의 완결입니다. 즉 사랑의 완성입니다. 어떤 배신에도 결코 완성하고야만 하는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나라에게 욕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은 어느 시점 20년, 30년, 40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될 때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문화소망교회 교회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사랑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 세월이 몇 년이십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평생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보다 혹시 아직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마음 깊은 곳에 좌우편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꿍하며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죄송한 표현입니다, 밥만 처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의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 못하다면 권혁철 목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권혁철 목사는 밥만 처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현재 4분 계십니다. 한 분이 올해 은퇴 장로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만난 게 제 청년 때 만났습니다. 성회선교에서 일할 때 제 반장님으로 저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 모두가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그분들을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저를 더 사랑해 줍니다. 저보다 한 분은 24년이 많고 두 분은 13살, 12살이 많고요. 그리고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장로님은 3살 어립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만난 지 19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혼 때보다 제 아내가 지금 더 좋습니다. 여보, 딸랑딸랑.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사랑의 실패가 없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면 진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난 바보가 된다라는 두려움과 이기심 속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대여와 수건을 오래도록 혹시 거부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몸담고 있는 교회 사역의 끝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마음 티끌만큼 겸손하게 되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십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은 티끌만큼 겸손하게 되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까? 박인희 씨가 1973년 작사한 모닥불이라는 대중가요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이건 한편의 시거든요. 예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노래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인생 노래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어요. 가사 전달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모닥불 피워놓고 이걸 하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짧게 앞부분 한 소절을 그냥 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아멘.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 꼭 찬송가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부르면 다 찬송가가 돼버립니다. 자, 노랫말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닥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인사,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인사, 금요 예배 인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임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다. 자, 임자. 됐습니다. 자, 임자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예, 사투리인데 임자, 당신 이 뜻이거든요. 자,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희 교회 14년 동안 지금 인사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랬더니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바꿔서 임자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임자 얼마 안 남았어. 또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렇게 꼭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요양원에서 오래도록 설교하고 여기 요양원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얼마 전까지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셨는데요. 성광원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죠? 참 그 장로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모자라게 느낍니다. 제가 이게 의식적으로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복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우주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합니다만은 무의식에서 그래도 나도 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표현이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입원해 계신 그 집사님에게 제가 늘 집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마다 눈물을 쭉 흘립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을 하기 전에 운전병이었는데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이 맞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와 우리 동기들이 야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저렇게 괴롭히는 저 고참 제대할 날 얼마 안 남았다. 우리도 제대할 날 얼마 안 남았다. 제 친구들 가운데 썩 친했던 친구들이 감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요. 감옥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제가 인사를 나눌 때 영치금을 넣어주고 꼭 그 말을 합니다. 야 영남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래 천국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옥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 천국, 내 집, 슬픔과 수고와 죽음이 없는 것, 병이 없는 것, 늙음이 없는 것, 그 복된 곳에 이사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을 그 우리날 계수함을 깨달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자 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임자 얼마 안 남았어. 자 한번 인사 다시 합시다. 시작. 추석은 대표적인 모닥불입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정겨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웃음꽃 피우게 만듭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울고 기뻐하며 사는 일상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언젠가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하고 마지막 말을 나눠야 합니다. 추석이 와도 더 이상 모닥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추석의 풍경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달라집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더욱 추석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모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추석이 와도 모닥불이 지펴지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잠시 피워져 빛과 따뜻함을 나누다가 어느새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인생입니다. 교회는 큰 모닥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내면에 붙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닥불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라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깨를 맞대고 혹은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 감정들을 나눕니다. 때로는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모닥불 주변에서 분명 아름다운 사건과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닥불은 곧 꺼질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천국으로 하나둘씩 사라져 이사가며 결국은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은 무상 그 자체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과 갈등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멘 안 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고 만들어낸 사건과 역사는 후대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기억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리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운 서사가 되어 천상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유, 김집사, 어이고, 양장로님. 그때 2025년 10월 10일 날. 그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지. 참, 그때 점심 식사하고, 그때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그렇게 말아야진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복음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은혜와 진리로 나누고 있듯 우리의 이야기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친히 종이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와 교회의 대장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눈치 보며 자존심 싸움, 기싸움 했던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남보다 조금 똑똑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는 이야기들을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 기꺼이 대야를 들고 기꺼이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갔는데요. 여기서 설교를 정리할까요? 제 간증 하나를 할까요? 네. 설교가 긴 책임은 목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목사는 설교를 길게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졸기나 하고 인상이나 쓰면 저도 설교를 짧게 합니다. 제가 30분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었으니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려고 합니다. 10분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머슴의 자식에서 머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미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3개월 전에 세상을 뜨셔서 저는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는 말씀에 의하면 시집을 왔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라는 분이 지게를 지고 나가면서 일주일 있다 올게 하더랍니다. 남의 집 노비, 남의 집 이제 쇠경살로 간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리고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머마 일주일 있다 올게. 각기 다른 집에서 머슴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3대째 머슴 집안이지요. 맞죠. 아무도 예수님을 저희 집안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제 막내 바로 위에 5살 많은 누나가 신앙을 접하고 저를 업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저희 집안의 복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너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을 거니까 너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았고 형님이 제사상 차릴 거니까 형님한테 농협에서 용자 내고 밭대기, 논대기 조금 있는 거 다 팔아서 형님에게 사업자금 다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나는 큰아들하고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집안에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 해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게 어머니를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교회 개척을 함과 동시에 저는 교회 18평과 그 뒤쪽에 8평 상가를 얻어서 거기에 방을 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7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10원 한 장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모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골집이 있던 걸 팔았습니다. 600만 원 주고 팔아서 월세금 마련해서 15평 원룸에서 이제 우리 딸하고 해가지고 4 식구가 어머니 모시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좋아요. 부모는 정말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도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던 형님도 누나들도 막상 어머니를 모셔야 될 시간이 오니까 병원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때 정말 제가 고마웠던 게 제 아내가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며느리들을 잘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 봉잡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모시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시면서 늘 묶여있는 생활을 했어요. 저녁에도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낮에도 기저귀 갈아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전도하러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식사 수발을 일일이 다 해드려야 되는 그런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텔레비전을 보시고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무당이 막 춤추는 게 작두 타는 게 나왔어요. 제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가만히 보더니 저거다 햇지라라는 거야. 그러더니 아범아 네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고맙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세례를 베풀고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뜰 때 천국에서 보자 하고 약속받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 가족들이 제 형제들이 교회 개척할 때 지금 2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둘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안성의 죽산에 이제 건평 70평에 뭐 대지 면적 800평 해가지고 산속에 펜션형 수양관이 있어요. 그 수양관에서 작년 8월 12일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6남매와 그리고 우리 조카들과 조카 손주들까지 다 모였는데 거기서 딱 한 가족만 안 왔는데 31명이 모였어요. 많이 가족이 확장됐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걸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카들까지. 그 사랑의 허약함 속에서 제 조카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러분, 이혼한 분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카들이 이혼하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깨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삼촌이 믿는 하나님. 왜냐하면 저희는 아내와 결혼하고 시작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희 집에 오면 우리 딸 키울 때 어린이집을 못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홈스쿨을 시킨다고 자전거 타고 율포리니 어디니 다 쏘다니고 이랬습니다. 현장학습으로 많이 수업을 했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 큰 팬티형 기저귀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17만 원 가지고도 살았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일자형 기저귀가 약국에 가면 팔아요. 애들 거. 그걸 사다가 안에다 덧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교체를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세월 속에서 이 손에 얼마나 어머니의 변을 많이 묻혔는지 몰라요. 누워만 계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변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글러브를 끼고 어머니 항문에 제가 식용유를 손으로 묻혀서 어머니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긁어냅니다. 긁어내다 보면 글러브가 찢어져요. 그럼 나중에 꺼내고 보면 그냥 맨손으로 어머니 그 변을 다 긁어내요. 냄새가 가시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다 닦고 이제 냄새가 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교인들하고 악수합니다. 교인들은 몰랐겠지요. 참 별의별 마음의 갈등을 다 겪었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서는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산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머니한테 이 소리가 나와요. 어머니가 그때마다 야 내가 빨리 죽어야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거기다 추임새를 넣고 싶어요. 그래, 어머니 빨리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음료수를 드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올라와요. 혓바닥 위에 올렸어요. 뱉기만 하면 돼. 그걸 다시 혓바닥을 또르르 말아서 뒤로 생기는 음료수가 제일 영양가가 있답니다. 아셨지요? 그 세월을 견뎌내며 주님 힘주세요.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힘주세요. 결국 그 사랑의 뒤끝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조카들이, 우리 조카 손주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산에 있는 우리 큰 누님이 너 어머니 모시기 싫으면 목에 때려쳐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저를 악다구니만 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인터넷으로 모두 부여해서 예배드리고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조카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잘합니다. 우리 큰딸이 피아노를 치고 우리 아이들이 첼로, 바이올린을 딱 연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가족들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가족들, 저와 우리 누나가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정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셋째 누나가. 믿지 않아요. 건물이 3개이고 집이 3채이고 토지도 엄청 많습니다. 조카들도 안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다음 달에 몸이 안 좋다 그랬는데 백혈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눈 뒤쪽에 이 종양이 생겼어요. 삼성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 누님이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갔고 그 조카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 조카가 희한하게 고독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그 조카와 조카 손주가 교회를 나오고 그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에 자책감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책하지 마십시오. 요양원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요양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골방도 사실은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기 싫고 악다구니 하면서 끌려 들어가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내가 끝까지 남겨진 시간 동안 요양원에 가든 아니면 집에서 모시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삶으로 사는 마지막 날밤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서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 무릎 꿇은 이야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 자기를 배신할 자의 발마저 씻기신 구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져도 우리가 삶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영원한 서사로 기억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티끌보다 더 겸손해지도록 하십시다. 티끌에도 짓밟힐 정도로 우리 겸손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님처럼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시다. 기꺼이 낮은 마음으로 먼저 무릎 꿇는 종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분명 비워지고 낮아진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드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운하소망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에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오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소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 목사님은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랑 키가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발판을 밑에 깔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사모님하고 사이에 딸 하나, 외동딸을 얻으셨는데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들 하나를, 양자를 들이셨어요. 양자 입적해서 양아들을 키우시다가 하나를 키우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자 둘을 더 입적하셔서 지금 3명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얼마 안 되는 조금의 그 후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사님하고 새삼스럽게 공통된 점도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어르신의 그 대소변 받아낸 이야기. 저도 그 부분을 별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도 손가락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파낸 그렇게 모신 어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닮은 꼴 공통 분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또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데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권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감화시키고 온 그 가문을 인과기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 드립니다.
좀 빨리 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우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교회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남손노회 정기노회가 세교중앙교회에 있어서 제가 참여합니다. 또 모레부터는 우리 남손노회 교역자 수양회가 있어서 제가 화수목금 나흘 동안 교회를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제 수목금 사흘은 우리 윤진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양장로님이 설교해 주실 겁니다. 양장로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양장로님도 말씀을 들으면은 저만큼은 못하지만은 꽤 은혜가 있습니다. 예, 믿으시고 저녁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격려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은 그때는 한 장로님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구 목사님 혼자 오시지 않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맨 뒤에 앉으셨는데, 예, 사모님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 중에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찬양을 더 잘하십니다. 두 분이 그냥 같이 서면은 끝내줍니다.
예. 오늘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시간 보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이혜경 집사님 따님 최수민 양이 결혼을 합니다. 송탄 국제대학교 국제웨딩 컨벤션 2층에서 1시에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12시 반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 드시지 마시고 오셔서 식사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유로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서사를 남길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운하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 앞길과 저들의 하는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